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발치에 앉으세요. 주님의 발치에 앉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날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 학생을 보고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역시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체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선생님이 차를 몰고 학교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길에서 그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딱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 휠체어에 타 계신 그 아버지를 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선생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유, 지각은 곧 불성실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아이를 체벌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묻지도 않고 회초리를 들고 체벌했는데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갑자기 부끄럽고 자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각하는 학생은요,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몸이 아프신 그 아버지를 그 학생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 요양시설은 오픈하는 시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일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요양시설에다가 모셔다 놓고 학교가 늦었어도, 학교 시간이 늦었어도 달리기 선수처럼 막 뛰어서 그 시간에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뛰어가도 그런데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지각을 한 학생은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다리를 걷고 딱 대기했습니다. 근데 순간 선생님은 회초리를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서 선생님과 학생은 꼭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각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프레임, 사회학자들은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각 사람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프레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네모난 프레임, 어떤 사람은요, 세모난 프레임, 어떤 사람은요, 동그란 프레임.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별 프레임.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들만의 그 프레임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네모나게 보고, 세모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모나게 보고, 동그란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그랗게, 또 별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분은 별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때때로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랬어요. 그녀는 그녀만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를 향한 길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10장에 앞서서 9장 51절 같이
보세요. 9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왜 가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도대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길래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까?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를 알고 계셨고 그 집안의 식구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주 아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의 집으로 갑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오랜만에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너무 반갑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죠? 수요일 날도 보긴 봤지만, 또 토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봤지만, 또 이렇게 오늘 주일에 만나니까 반가운데,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편히 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하고 그 방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오랫동안, 예전에는 막 걸어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시장하시죠 지금? 전 조금 배고픈데 예, 우리가 밥 먹을 시간 다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참 걸어오셨으니까 시장하시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니까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동생 마리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그 베단이 마르다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냥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 저 반월 초등학교에 그 100주년 행사에 그 가보니까 송대관 왔다고, 정수라 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세상 가수들도 왔다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영접을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르침,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하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주 가깝게 앉아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발치는요, 주로 누가 앉았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요, 그 여자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은 숫자에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잖아요. 사실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가르칠 때 여자들은 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짓게 뭐라고 거기서 말씀 들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 뭐 어떤 민족 구분 없이 어느 누구라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복음에 그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사정이 어땠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이렇게 섞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상상도 못합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저기 금산에 가면은, 전라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 있잖아요. 기역자. 왜 기역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서로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역자로 지면 못 보라고, 보지 말라고,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차별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고도로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로지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 그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맞아요. 자기 동생 마리아를 봤어요. 마리아는요,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갖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띵띵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보니까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뭡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고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좋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투명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투명스럽게. 여러분, 화를 참으면서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만 귀한 손님일까요? 마르다만 음식을 하고 예수님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한 세 가지죠. 첫 번째로 몹시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다면은요, 저기 밖에서 자기 안 도와주고
놀고 있다면요, 아마 쥐잡듯이 잡았을 거예요. 원래 자매들끼리는요, 싸움이 아주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둘째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한테 좀, 마리아야, 너 여기서 그 얘기 듣지 말고 좀 마르다 언니 좀 도와줘라 하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했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 마르다,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좀 인정해 주시다, 좀 칭찬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의 짜증 섞인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2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부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마르다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2번 부르는 이유,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잘 얘기해 주려면은, 설득하려면은 소담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실 마르다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마르다 입장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댁에 찾아오셨다면은 진짜 최고로 대접해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르다야, 와, 킹, 왕 짱이구나, 아주 맛있다 라고 칭찬받고 싶지 않겠어요?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세팅, 음식 어떤 순서로 나가며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니 이것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는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좋은 선택을 해라, 옳은 선택을 해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가 그 옳은 선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프레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의 프레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마르다의 프레임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 화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열흘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고 조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진 않고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몸이 좋지 않아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날 언니가 부모님께도 알렸는데 이 부모님이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쳤으면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부모님이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 여자분은 만약에 남동생이 나랑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은 막 당장 이 부모님들이 쫓아왔을 텐데 나는 지금 교통사고 당했는데 전화 한 통 없다니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은 예쁜 언니, 공부 잘하는 언니, 그리고 남자, 아들 귀한 집안의 막내 아들, 이 남동생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딸이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다고 하자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뚱뚱해서 아픈 거야. 뚱뚱해서 너 살 빼면은 다 나을 거야. 사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딸이 자녀를 낳은 후에 살이 찌고 점점 찌는데 빼지 않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살 빼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너 아픈 게 뚱뚱해서 그래. 살 빼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아니 엄마 나 교통사고 당해서 아프다고, 교통사고 당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더니 이 엄마가 한술 더 떠서 뭐랬는지 아세요? 야,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나는 더 아파. 나는 이거 봐. 나는 나이 들어서 더 아프다고 그랬대요. 그 순간 이 딸은요, 어린 시절 그 생각들이, 추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따지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지난주 교통사고 당해갖고 지금 아픈 거라고. 살쪄서 아픈 게 아니야. 그리고 딸이 교통사고 당했으면 전화 한 통 해야지. 그렇게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막 엄마한테 따졌어요. 막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너도 참 너무한다. 그때 엄마가 그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면서 오히려 엄마가 따졌대요. 사실 이 딸이 이 어머니한테 듣고 싶은 것은 딱 4글자죠. 뭡니까? 미안하다. 이렇게만 말해줬으면은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을 텐데 이 어머니는 끝내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했대요. 왜요? 사실 이 어머니도요, 살면서 그 용서와 용납, 그 사랑을 그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둘째 딸 예쁜 언니의 귀한 그 아들인 남동생 사이에 치이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은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배경, 환경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프레임이 왜곡되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나사로랑 동생 누구요? 마리아 사이에서 그녀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러니 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왜곡된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옆집하고 아랫집하고 할머니들이 혼자 사셨어요. 옆집 할머니는 이북에서 피난온 실향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참 마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 할머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이웃사촌이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아랫집 할머니는요,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은 냇갈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냇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충청도 말로 시냇가를 냇갈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조그만 시냇가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냇갈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 할머니는요 성격이 아주 괴팍해요. 항상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지 아주 표정도 막 항상 웃는 표정이 아니고 심각하고 막 화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학교를 갈 때, 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를 갈 때 그 집을 지나서 가면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 강아지 아들아, 이 강아지 아들, 여러분 강아지 아들 뭔지 아시죠? 그렇게 욕을 해야 돼요. 지나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을 피해서 삥 돌아서 학교에 가고 그랬어요. 욕먹기 싫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교회 어른들이 모여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구역 예배 참석하곤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구역 예배 끝나면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구역 예배에 바로 냇갈 할머니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표정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잖아요. 구역 예배 가면은 막 표정이 밝아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예배 마치고선요, 이 할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호떡 있죠, 호떡. 그 슈퍼에 가면 파는 호떡 있죠. 그걸 그 찜솥에 찌면은 맛있거든요. 부들부들한 게. 그 밑에 자기 집에서 그 찜솥에서 그 호떡을 구워갖고 쪄갖고서는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호떡을 같이 나눠 먹는데 사실 제가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웃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한동안 이 인천에 사시는 그 딸네 집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인천에 딸네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딸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왜곡된 삐뚤어진 프레임을 깰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 용납, 은혜, 그거 받으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 근심, 걱정,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무엇이 우선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수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점점점 우리의 프레임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멀리하지 마세요. 항상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발치에 앉는 마리아와 같이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